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설교 중에 또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오늘 꽃이 이렇게 새로 꽃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 예, 아주 아름다운 꽃이 꽃장식이 됐는데 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 너도 그 자리에 잘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아름답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누가 되는 사람인가,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오늘 꽃을 보니까 참 너네들은 참 자리 잘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까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4장 마지막 절하고 5장 마지막 절에 두 번 나옵니다. 4장 마지막 절 보면, 끝들에 보면 지금까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 5장 마지막 절에도 끝에 보면 그들은 지금까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역대 상하는 역대기 에스라라고 하면, 에스라가 이걸 기록할 때 이미 다 지난 역사,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 몇백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기까지 살고 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몇백 년 전부터 계속 거기까지 살고 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은 포로기를 통과하면서 다 없어져 버린 지파가 있어요.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시대와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다 물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것은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머물러 살고 있는데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살긴 살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한 땅, 그 땅에 지금까지 몇백 년이 지나도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 시므온 지파와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가 한참 걸리네요. 오늘은 세 지파 반, 지도가 나왔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고 루벤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 있는데,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2분의 1을 말합니다. 므낫세는 여기도 있어요. 여기가 요단강을,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 가운데를 지나고 사이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요단 동편, 그다음에 요단 서편 합니다. 이 요단 서편을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요단 동편은 지금은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냐면 이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서편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반 지파가 가다가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잠시 이곳에 우리는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여기에 머문 것이 요단 동편에 머뭅니다. 요단 동편에 어떤 지파가 뭐냐면 두 지파 반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중간에 흩어져 있어요. 유다 지파 땅 중에 흩어져 있는 지파를 말합니다. 오늘 먼저 시므온 지파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지파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34장에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세겜이란 땅 옆에 머물렀어요. 근데 세겜의 족장은 하몰이었고 하몰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었습니다. 근데 디나가 예뻤나 봐요. 그래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데려다가 강간을 해버립니다.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몰이 찾아와서 디나와 함께 세겜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야곱과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은 속이 부글부글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겜 족장 하몰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할례를 받으면, 이 포경 수술을 하게 되면 디나를 너희에게 딸로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세겜의 족장 하몰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날을 딱 정해가지고 포경 수술, 이렇게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과 레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아버지 모르게, 야곱은 몰랐어요. 아버지 모르게 가서 세겜의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디나를 찾아왔어요. 이걸 뭐 집단 살인한 겁니다. 어떤 지파 한 가족 부대를, 한 이렇게 마을을 싹 쑥대밭으로 만들고 왔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야곱이 화를 냈지만 덮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을 쭉 축복해 줄 때 시므온에 대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축복기도입니다. 축복기도인데 읽어보면 이거 축복기도가 아닌 저주 같아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둘째, 셋째 말합니다. 그들은 칼을 휘둘러 거친 일을 했다. 예전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나 사건. 나는 그들이 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끼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음모론을 만드는 자는 음모에 끼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만나 나쁜 일을 꾸미지 않을 것이다. 음모를 자주 꾸민다는 거죠.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였다. 이들의 이제 습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장난삼아 소의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 장난을 치는데 소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려요. 소를 못 걷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노여움이 심하고 지나치게 잔인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야곱 지파 중에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놓을 것이다. 이게 축복이다니까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야기를 쭉 해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축복은 뭐냐면, 모이면 안 돼. 모이면 뭐 한다고요? 얘들은 음모론자야. 모이기만 하면 뭐예요? 좋은 일 안 하는 게 어떤 놈을 뒤통수를 봐가지고 넘어뜨릴까, 이런 음모를 꾸민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정말 사람이 다양합니다. 항상 우리같이 선한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중에는 정말 음모를 꾸미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모이면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매우 잔인합니다. 화가 나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들에게 축복이라고 해준 게 뭐냐면, 너희는 모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흩어져야 돼. 이 흩어지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작당 모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어느 지파 안에 들어가 살아요? 유다 지파 안에 흩어져 살아요. 이게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를 받아요. 하지만 유다 지파 안에서 흩어져 살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강력한 지파입니다. 웬만해는 넘어뜨리기 힘들어요. 정말 용사도 많고 정말 힘이 세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깡패인데 깡패를 어디다 갖다 뒀냐면 경찰서 옆집에다 넣어놨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유다 지파, 다른 지파 하면 안 돼. 다른 지파 있으면 옆에 지파 다 죽이고 자기들이 차지하는 이런 악독한 놈들이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 안에다 흩어놔야, 또 모아놓으면 안 돼. 땅을 주면 안 돼요. 흩어져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걔들이 뭐예요? 잔인함이 사라지고. 왜? 유다가 너무 강하니까 이걸 건드려서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 보고 중국이 미국하고 붙어놔야 이게 중국이 잠잠하게, 그러면 주변 나라 다 죽이니까. 아무튼 경찰서 옆에 깡패를 갖다 놓은 것 똑같이 이 시므온 지파는 모이면 나쁜 짓을 이렇게 계획하니까 이 유다 지파 안에 섞어놨습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2지파 안에 48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도피성에 다 집어넣었으면 12지파 전체 안에 다 흩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왜 그래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모이면 사고를 친다니까요. 근데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얼마나 또 다음 주에 하게 될 때 능력 있는 지파입니까?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지휘사장 지파가 됐냐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야베스에 기도할 때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땅을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므온이나 레위 같은 지파는 힘이 빠지고 땅이 없어지고 간신히 살아, 이게 축복이에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땅이 생기면 반드시 음모를 꾸미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축복의 내용이 다른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안의 기질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더 넓은 땅을 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질을 바꿔야 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 기질로는 안 됩니다. 체질을 바꿔야지만이 그가 하나님께 큰 땅과 큰 부와 큰 능력을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끔 하나님 왜 저는 힘이 없고 제가 하는 일을 자꾸 막으십니까? 왜 막으셨을까요? 인정은 또 하기 싫어요. 체질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의지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기질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몬은 유다 지파 안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시몬 지파 족보를 보면 뭐냐면 한 대에 한 명씩밖에 안 나요. 유다 지파는 엄청 나와버리죠. 막 몇십 명씩 나와버리는데 한 지파 하면 25절 26절 읽어보면 사울의 아들은 살룸입니다. 살룸의 아들은 밉삼이고 밉삼의 아들은 미스마입니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함무엘의 아들은 삭굴입니다. 삭굴의 아들은 시므입니다. 이렇게 한 대에 한 명씩밖에 번성이 안 돼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엄청나게 자녀가 많이 나는데 27절 보면 시므이는 아들 16명과 딸 6명을 두었으나 그의 형제들은 자녀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왜요? 아들 16명이라. 시므온 지파에서도 아들이 16명, 딸이 6명인 엄청나게 많은 자손이 낳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무조건 시므온 지파라고 해서 다 그 기질 아래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라도 사람은 다 그래. 항상 우리나라 오랫동안 들었던 이야기. 요즘 뭐요? 교회 다닌 것들은 다 그래. 편견과 비판의 이야기. 하지만 그 기질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체질이 바뀌면 얼마든지 그 기질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안 돼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족보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몬 지파의 지역, 땅을 사는 지역을 설명하다가 또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28절에서 31절 보면 시몬의 자녀는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신과 벳비리와 사알라임에서 살았습니다. 이 성들은 다윗 왕까지 그들이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 성들을 지배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 성들을 살다가 갑자기 다윗 왕까지는 지배했는데 그 다음에 사라졌을까? 왜 사라졌을까요? 그 비밀은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나죠.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었는데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눕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남유다의 2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어디로 갔을까요? 애들이 짐 싸서 올라가 본 거예요. 아까 지도 보셨죠? 그들의 땅은 어디였어요? 아래쪽, 유다 아래쪽 땅이었는데 애들이 누가 싫어서? 르호보암이 나는 정과 같이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분노하고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반란을 일으킨 쪽에 그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야곱이 절대로 음모를 꾸미거나 그럴 때 동참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해필 또 줄을 서도 어디로 서버려요? 그냥 있는 데 있으면 좋은데 북쪽에 줄을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짐 싸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윗성 때까지는 그들이 잘 하다가 여로보암이 활약할 때가 그 솔로몬 왕 시절에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독립하죠. 그때 다 온막 따라서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 해야 되는데, 안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분명 명분이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정치를 못해. 자기들 억압해. 유다 지파는 친하게 대해주고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는 홀대하니까 억울했습니다. 다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똑똑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버리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기 조상들의 기지를, 이야기한 기지를 깨버리고 음모에 가담하면 안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음모에 가담해서 나중에 아수르가 북왕국을 침략했을 때 다 물처럼 녹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은 지파 가족들, 족보에 또 이야기합니다. 42절 43절에 보면 이시의 아들 4명과 50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시의 아들인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은 시므온 백성 500명을 이끌고 세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남아있던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까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세일이 어떤 땅이에요? 세일이 지난주에도 지난주 세일을 하면 꼭 생각해야 되는 거 있다겠어요. 세일, 에서, 에돔, 이건 같은 이야기라 있습니다. 에돔 땅을 세일 땅이라고, 세일 땅을 에서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지도. 예. 여기가 시므온이죠. 시므온인데 여기가 모압 아래가 여기가 세일이 에돔입니다. 이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굉장히 줄어든 지도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사해 바다입니다. 여기가 아까 모압이라 했었죠. 모압 아래쪽, 예, 이 5시 방향으로 내려오면 에돔이 있습니다. 이쪽 땅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이쪽 땅을, 에돔 땅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언제까지 살고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안 잡혀가고 아수르에 잡혀가지 않고. 왜? 이 사람들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고 그 땅이 정복해서 좋았는지 모르는데 이거 없어져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배한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지금까지 역대상을 기록할 때까지 그 땅에 머물고 있었다. 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하나님 주신 분배한 땅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음모를 따라서 북왕국으로 그들이 올라가 버렸을 때 그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올라갈 때는 뭐라요? 이것이 정말 지혜고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이 망하는 지름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 5장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들이 어디로 돌아요? 이 오른쪽, 우편 쪽 우측으로 돌아서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지도. 예.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멀리 그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아래로 올라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 땅을 거쳐서 이쪽으로 모압 땅을 지나서 이렇게 길르앗 땅을 지나서 이렇게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이게 우측으로 돌아서 들어가요. 우측으로 돌아서 들어가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때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고 그 땅이 길르앗 땅입니다. 지금 가치파 보이는 그 땅이 길르앗 땅이고 그 위에 바산 왕 옥, 바산 땅을 정복합니다. 그 위쪽에 있는 므낫세 땅인데 저쪽을 다 점령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해요.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땅이 다 정복이 됐는데 정복하고 나서 봤더니 뭐예요? 너무 기름지고 좋은 거예요.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 반이 모세를 쫓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대를 치기에 좋다는 것을 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스빈과 누보와 부온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정복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가축대를 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지파만은 요단강을 안 건너고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생고생이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 거인 자손들,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고 난공불락의 성들이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 쭉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이미 정복해 놓은 땅, 거기에 뭐예요? 텐트 치고 자리를 잡겠다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이야기를 나머지 9지파 반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찬불날 일이죠. 누구는 고생하고 누구는 여기서 땅 이렇게 정복해 놓은 땅 자리 잡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다른 지파를 낙심시키게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두 지파 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 여기를 정착하기 전에 우리도 함께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모든 가나안 땅이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을 함께하고 다 전쟁이 마치면 우리가 돌아와서 이 땅에 정착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단 서편이 다 정복이 되면. 그래서 모세가 그럼 오케이 합니다. 하지만 오케이는 했지만 거기에 약속의 땅이에요? 자기들이 눈에 보기 좋은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여기도 아수르에 의해서 모두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왜 그래요? 이 땅은 웬만해서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요단강, 아까 지도에 보시면 요단강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단 서편은 항상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땅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한 땅이었고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같이 그들을 구원한 땅이었는데 희한하게 요단강 강가를 하나 두고 요단 동편은 말씀의 부흥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별로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요단 동편이 비옥한 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 새순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요르단 선교를 갔을 때 보면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사막인데 그 땅에 밀이 엄청 많이 나서 밀을 수출하는 수출국이에요. 농산물 수출국. 근데 딱 요단강을 넘잖아요. 요르단으로 들어가면 세상 그렇게 추접스럽고 더러운 땅이 없습니다. 그때는 비옥한 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보면 여러분 나중에 성지서를 가보면 딱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 서편은 완전 비옥하고 너무 아름다운 땅, 요단 동편의 요르단 땅은 너무 더러운 땅, 비옥하지도 않은 땅, 뭐 이렇게 나지도 않는 땅. 그게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차이 같아요. 어쨌든 요단 동편에 남기로 했던 그 비옥한 땅,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땅에 남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에 보기 좋은 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루벤은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첫 번째 아들은 특별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히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에 축복권이 주어져요. 그 큰아들이 축복하면 축복이 흘러갑니다. 또 하나는 유산은 2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를 이렇게 제끼고 길을 쓰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길을 썼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장자는 특별한 축복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그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1절을 보면 루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맏아들로서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까닭에 또 지저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 순서대로, 라헬, 그다음에 이렇게 실바, 빌하. 근데 마지막 4번째 작은 어머니죠. 빌하하고 이렇게 간통이죠. 간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특권이 넘겨 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족보에서도 루벤의 이름은 맏아들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이 넘어가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은 큰 아들이기도 했지만 매우 총명했고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불타는 욕정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장자의 특권을 동생 요셉에게 뺏깁니다.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루벤을 축복하는 내용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이야기를 읽어보면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다. 너는 나의 힘이고 내 능력의 첫 열매이다. 너는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세다. 똑똑하고 잘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너는 물처럼 제멋대로라. 앞으로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뭐라고요? 물처럼 제멋대로래요.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 그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물처럼 제멋대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통제를 벗어나서 행동을 마음대로 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능력도 많고 기질도 잘 타고났고 장자의 명문도 있었던 사람인데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뛰어넘는 게 아버지의 여자죠. 아버지 여자를 자기가 통관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는 건방짐행위라고 합니다. 마음이 건방져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립니다. 요셉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무너질 위기는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젊은 혈기에 있는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주인과 하나님에게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버리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39장 8절에 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제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 마님만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네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보디발의 명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주인의 권위 아래 자기는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번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지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루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권위를 벗어나서 그 빌하와 통관을 해버리고, 요셉은 어때요? 그런 환경에서 주인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요? 축복이 요셉에게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내 안에 은사가 많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얼마나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쓰시느냐 마느냐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실제로 유산을 2배를 받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해요? 야곱이 축복해 줄 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들에게 축복해 줬는데 이번에는 요셉에게는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따로 그들을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2배의 축복을 해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도 봐볼게요. 2배가 아니라 한 4배는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지도 보면, 이거 말고 첫 번째 지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땅으로 보면 유다 말고는 가장 큰 땅인데 이게 다 합쳐보면 한 2배가 아니라 한 4배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또 수도 많아요. 수도 제일 많은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또 수만 많은 게 아니라 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쟁 나가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용사 중에 용사들이 많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왕국 10지파 중에 대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은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요셉은 축복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가 왜 축복을 받아요? 누가 잘해서? 아버지 요셉 때문에. 한 사람만 제대로 서도 그 자손 대대 선손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루벤은 뭐가 문제였어요?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장자의 명분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루벤 지파의 이렇게 족보 중에는 뛰어난 사람이 2사람 나옵니다. 하나는 브라에 6절 보면 바알의
아들은 부에라이고 부에라는 루벤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뭐예요?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이 부에라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지도자였는데 영향력이 있었는데 아스루에게 사로잡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두 번째 벨라가 나옵니다. 벨라가 8절 9절에 나오는데 벨라입니다.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고 아사스는 세마의 아들이며 세마는 요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느보산과 바알모온까지 이르는 아로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동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유브라데스 강가의 사막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한번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유브라데스 강가까지가 얼마나 큰 땅인가.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아까 모압, 에돔, 암몬 땅이에요. 근데 이들은 여기 살았는데 여기 살았던 지파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여기가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땅을 넓혔냐면 여기 있던 이렇게 루벤 지파가 여기까지 땅을 넓혔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는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땅을 넓히고 한때는 뭐예요? 저 지역을 장악했던 루벤 지파였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벨라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벨라라는데 저도 족보 읽을 때나 읽어보지 평소에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벨라의 지파도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아스로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더라. 이게 그들의 운명이라니까요. 지금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에 운명이 다 똑같아요. 그들은 잠시 부흥했다가 마지막 어떻게 돼요? 아스로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이게 그 동편 이렇게 두 지파 반의 운명이라니까. 왜 그랬다고요? 지그들 안목에 의해서 땅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유는 없어. 하나님이 정해준 땅,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아서 결정해가지고 망했다니까요. 갓지파는 정말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갓지파의 7 아들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그래도 갓지파 중에서 제일 이렇게 뛰어났던 아들이 13, 14절 보면 7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의 자손입니다. 갓지파의 갓 자손의 친척은 미가엘,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야와 에벨로스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입니다 하고 설명이 끝나요. 그러고 나서 뭔 이야기 나오냐면 17절에 보면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이들의 이름은 모두 갓 가문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왕의 족보, 왕이라는 족보에 이름이 올랐다는 건 그 시대에 한 자리 했다는 겁니다. 아비하일의 가족들이.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설명했죠.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더라. 이게 똑같다니까요. 아수르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더라. 근데 이 에덴 이렇게 요단 동편에 이 아주 이렇게 망할 이렇게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반짝했던 부흥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18절부터 아래 보면 부흥의 역사가 딱 한번 번쩍하는 일이 있었어요. 18절 보면 루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 지파는 44,760명의 군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패와 칼을 쓸 줄 알고 활도 잘 다루는 용감한 군인들로서 전쟁 용사들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44,7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민족인 하갈 19절 보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 백성과 전쟁을 했습니다. 몇 만이요? 최소 20만 이상이 쫓아왔어요. 20만 이상이 쫓아와서 44,760명과 싸웠습니다.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들이 뭘 붙들어요? 전무후무한 처음 일이 나타나는데 20절에 그들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20절에 뭐라 하냐면 루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 지파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희귀한 일이 터졌어요. 웬만해서는 안 끝다니까요. 웬만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니까요. 웬만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딱 한 번 나와요. 동편에 있었던 딱 한 번의 사건. 그랬더니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 21절을 보면 그들은 하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얼마나 양이 많은 양 25만 마리를 끌고 다닐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낙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포로를 몇 명 잡았냐면 포로를 10만 명을 44,760명이 포로를 10만 명을 잡고 뭐라고요? 하갈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10만 명 죽이고 10만 명 잡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20만 이상이 쫓아왔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낙타나 나귀나 양의 숫자를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왜 낙타나 나귀를 갖고 다닐까요? 타고 다니거나 먹을 식량으로 갖고 다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쫓아서 전쟁을 했는데 44,760명으로 이겼습니다. 이긴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했다니까. 애들이 잘 안 하는 일을 했다니까요. 정말 이렇게 왜 잘 안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므낫세 반지파 아래 설명하면서 이야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습성에 대해서 공통점이라 한 번 기록했던 것 같아요. 25절에 보면 이들의 습성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뭐냐면,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 섬기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백성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동편의 두 지파 반의 문제였다니까요. 동일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열받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기름 부으시고 보호하실 텐데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열받은 이야기 26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열받은 이야기, 실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열받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디글라 빌레셀, 이게 아스루 왕 이름입니다. 디글라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스루의 별명이 불이에요. 불입니다. 다 튀어버린 불입니다. 별명 실제 불왕입니다. 디글라 빌레셀과 불왕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누가 움직이셨다고요? 불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불왕은 루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지파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하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상을 숭배하니까. 답은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요? 돌아오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에 이 역대상을 쓰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는 꼭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나서 세상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자기들 눈에 좋은 것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아, 이게 좋겠다, 굿 아이디어. 근데 그게 굿 아이디어가 아니라 딱 망할 짓이었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머물면서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들의 기질상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음모에 동참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떠나서 북쪽으로 10지파에 합류해서 음모를 반란에 동참했다가 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루벤은 정말 뛰어났고 좋은 기질을 가졌고 좋은 능력을 가졌고 좋은 그 장자의 명분을 가졌는데 왜 망했어요?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건방지명이라겠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했습니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의 안목을 따라서 선택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생각해봤습니다. 이들 이렇게 세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도 그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했다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해야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지파 반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야 돼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는 위치가 중요하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 능력이 많느냐, 세상에 얼마나 인정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땅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에 머무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이 우리에게 분배받은 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에요. 어디 있어야 되는지 혼이 정체성을 잘 헷갈려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코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맞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성탄절에 이제 성탄절도 다 포기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도 다 포기하고 이 한 몸 이렇게 잘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데 지키는 게 그게 진짜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 안에 머물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모임을 많이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는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두려움 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바쁜 일상 안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우리가 자리 잡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안에 모시고 있는지. 유명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빈 방 있습니까? 성탄절이 됐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머물 만한 자리는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성탄절이 이제 이틀 뒤에 남았는데 과연 뭘로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예전에 제가 그 요르단 선교를 갔을 때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그 팀들 데리고 들어갔었는데 베들레헴에 가보면 해년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브 때 행사를 하는 베들레헴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이 있는데 광장이 크진 않아요. 근데 그 광장에서 60명 정도 되는 그 우리 청년들 이렇게 선교대원들과 함께 거기서 이렇게 꽹과리 치고 이렇게 공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오늘 이렇게 내일이 되면 저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미사가 이렇게 미사나 이렇게 예배가 거기를 우리나라는 잘 실황 안 해주는데 실황으로 중계가 되는 곳이 그 베들레헴에서 그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전 세계 그곳에서 이렇게 그 꽹과리 치고 그 이렇게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가 생각나면서 성탄절인데 캐롤송 하나도 잘 들리지 않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조차도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과연 우리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쁜 일상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그걸 대처하느라고 너무 이렇게 우리 안에 집중된 게 마음이 멀어져 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딜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우리는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